우리에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오는 게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가 사실 좀 힘들기도 하죠. 어, 하지만 사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사실은 드러나거든요. 이게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사실을 드러나는 것이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만나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평상시 삶 속에서는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내가 불안한지 또 염려하는지 갈등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지 그거는 사실 문제 만나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만나보면은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은 문제 갈등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시험 친다는 것은 사실은 점검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수업은 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아는지 그게 진짜 내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 시험 시간 아닙니까? 시험 치고 문제 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말 내 것인지 아닌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들은 내용인지 진짜 내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속으로 안 들어가겠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되죠. 저 사람 어떤 사람 내한테 뭐라 하면은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이 꽂혀 있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이 했던 말이 상처받아가지고 그게 평생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에 잡히게 됩니다. 문제에 잡히게 되고 지금 내 어려운 상황에 잡히게 되고 사람의 말에 잡히게 되고 집착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분열된다라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에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자꾸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잘 되겠나 망한가 아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분열이라는 게 사실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 답이 없으니까 뭔가를 찾는데 답이 없으니까 뭔가를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뭔가 흔들리는데 답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틀린 걸 잡는 겁니다. 이게 담배 필 때 약간 위안이 되니까 그렇죠? 이걸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위안이 돼서 시작한 게 이제는 중독이 되는 거죠. 이게 술은 나쁜 게 아닌데 이런 상태 속에 내 인생이 이러한 상태 속에 성경에도 포도주 좀 먹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내 인생이 이런 상태 속에 이제 그거 하나 잡고 뭔가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저도 고소톱 쳐봤는데 고소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소톱 머리 회전도 되고 치매도 예방하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 여기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제 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 집중할 수 있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다윗은 문제를 잡은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 성경 구절들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집착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말에 꽂혀가지고 집착되거나 그 말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뭘 바꿨느냐? 자기 자신을 바꾼 거죠. 조용히 뭘 바꿨냐? 현장을 바꾼 겁니다. 조용히 미래를 바꾼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바꾼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금 바꾸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우리 오랫동안 각인된 게 있거든요. 망할 게 각인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내 연약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또 조용히 나는 그 현장에서 그 문제 많고 사건 많은 그 현장에 조용히 나는 기도로 그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했느냐? 다윗이. 불신자처럼 찢고 볶고 싸워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그 현장을 바꾼 거죠. 그 미래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간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본인이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 가운데 기도가 정말 행복하고 기도가 정말 힘이 난다. 사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현장 가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현장 가도 잡히지 않고 어떤 현장 가도 자기 인생을 놓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현장 살리도록 부르신 부분들이 그 현장 속에 집중되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못하면은 이 속에 자꾸 내가 갇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말씀에 있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느냐?
이거는 나라는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봐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말씀, 이거는 내가 걸러야 될 말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12정탐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봅니까? 현실을 보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건 아는데 이거는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뭐가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보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는 우리보다 더 힘센 사람 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저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죽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현실과 그 상황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보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심히 본 하나님 말씀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게 뭘 봤다는 얘기냐? 현실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어가시잖아요. 한 사람 얘기하자면 예전에 영국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에딘버러 대학교의 대학 교수님이에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별로 발달 안 되다 보니까 시술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취제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질문한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 수술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안 아프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창세기 2장 21절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첫 수술. 하나님이 누구를 수술 먼저 했습니까? 아담을 수술 먼저 했죠. 아담을 딱 재워가지고는 그 갈비뼈를 떼가지고는 하와를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딱 영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가지고 붙잡고 이제 도전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최초의 그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그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이 심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마다 이제 마취를 넣고 하는 게 그 시작이 이 심프슨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딱 답을 찾고 그 언약 잡고 도전했는데 그걸 찾아낸 거죠. 나중에 이 심프슨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을 두고 최고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은 마취제에 대한 얘기 나올 줄 알았죠. 그때 심프슨 그런 대답을 했다 하잖아요. 뭘 대답했느냐?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발견한 것과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구세주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이었다. 완전히 믿는 사람인 거죠. 뭘 얘기하고 있냐? 말씀. 그렇죠. 지금 내 수준, 내 입장, 내 환경, 지금 내 현실 그것만 딱 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말씀을 그 기준 속에 말씀 잡으면은 말씀이 성취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줬는데 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지금 현실 형편이 안 되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애국 가가지고 완전 쫄딱 고생하다 오잖아요. 부인까지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돌아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딱 결단하는 거죠. 단을 쌓고 이제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겠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전도는 알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저 현장에 내가 돈 벌러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구나. 내가 저 현장에 단순히 공부만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뭐예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할 사람이구나. 이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이걸 준비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현장에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눈에 보이지 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 다 보고 있거든요. 쫙 보면서 저 친구 뭔가 어떤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배경에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쉽게 말하면 거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본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잡힌 거예요. 왜냐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는 예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의 이 기준, 율법 또 나중에서는 뭐까지 오느냐?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사람 고치니까 바리새인들도 약간 자기 자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라 저 사단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리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얘기할 때에 본문 말씀에 쭉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하는 일에 있어서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저 귀신이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내 기준으로, 우리 예수 믿을 때도 그래 하거든요. 내 기준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내 기준과 또 내 이익, 또 나름대로 내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안 맞으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이가 하면서 일이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또 내 이익에 맞냐 안 맞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대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라는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오늘 나라는 것을 깨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 속에 예수님이 본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방해하게 되는 거죠. 모독하고 회방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신호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생명의 관심보다는 니 바르게 했나, 똑바로 했나 안 했나 이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한 얘기가 잘못하면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자꾸 일이 나가지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 한 영혼과 생명이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속으로 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 조건, 내 이익, 내 기준, 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속에 있으면 또 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겠는 창세기 3장인 나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없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셨죠.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됐는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주팔자 운명 속에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후대 공격하고 속이는 이 흑암이 오늘도 언약 잡을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노예로 돼버린 거죠. 이게. 완전 노예되고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완전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은 나오게 될 것이다. 곧 있으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우리 가게 됩니다. 우리 6일 동안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장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 바벨론 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 주신 거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현장 속에서도.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했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일, 이 흑암, 운명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로 모르게 죄 때문에 올 모든 죄악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인 거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려는 것은 복음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했던 요셉이 현장에서 받은 축복이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살렸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면은 요셉은 답을 주는 자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면은 답이 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를 달라, 다른 사람은 길가를 달라 할 때 엘리사만큼 달랐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 영적인 힘, 2배의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세요. 이랬더니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성령 충만 구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엘리사는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떨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었던지 그 당시에 왕도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불렀죠.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요, 저 군대 도망가는 군대 어떻게 우리가 가서 죽일까요 말까요? 영적인 완전 지도자가 될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주셨죠.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이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으로
내 자신이 1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아울러서 우리 오늘 34절에 나와 있죠.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마음에 가득한 게 결국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오늘 무엇을 심을 것인가? 상처가 가득해지면 상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인 거죠. 왜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나와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염려를 계속 쌓고 있습니까? 갈등을 계속 쌓고 있습니까? 그 쌓은 것이 결국은 나온다 얘기 나있죠. 그리고 마지막 자 37절에 말에 대해 나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6절에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말에도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응답과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응답과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과 참된 언약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입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와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